당신이 정말 이 세상의 어떤 큰 보화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을 더 큰 재물로 여기고 있습니까? 상당히 월등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다. 준비하라야. 정말 힘써 알아가는 거예요. 그 알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자동적으로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아니, 오직 하나님만 높이게 됩니다. 자기를 조금 더 높이지 않게 됩니다. 427장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근복을 갖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임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배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0쪽 정도에 있고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우리 주먹 쥐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알자. 3번. 내 영혼아 하나님을 알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알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알자. 여러분, 바울이 1장부터 시작하여서 쭉 설명을 하다가 특별히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잖아요. 그 신령한 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설명하다가 마침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삶 가운데 막 찬미하게 되는 그 부분까지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제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자기가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자기가 정말 자기 앞에 있는 성도들이 무엇을 알기를 정말 원하는지를 이 기도 가운데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이들이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게 하소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죄라든가 내 소원이라든가
어떤 고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당신을 더욱더 아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장 큰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라고 17절에서 말하고 18절, 19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그 세 가지의 지식에 관해서 무엇인지라고 말하면서 세 가지를 또한 말하고 있고, 그러면서 역시 또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가라,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라, 일생 동안 하나님을 알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어떤 열정들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이런 새벽부터 문을 열고 또 특정한 곳에 찾아가서 추위에 떨면서 어떤 때는 더위에 땀을 흘려가면서 어떤 특정한 매장 앞에서 그 조그만 아이템 사려고 그런 열정적인 모습으로 뭔가를 구매하려는 수많은 청년들을 간혹 길거리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그런 모습보다 더 열정적이고 더 진실하게 당연히 내 영혼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고자 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보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정말 체험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점점점 나아가며 발전하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계속 추구해야 될 방향인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알아가자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곧 영을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담이 생령이 되었고, 그때로부터 그 이전까지는 아니고요, 그때로부터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영이 푹 하고 폴싹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준 것은, 특별히 영을 준 것은, 혼은 지각하는 것이지만 영을 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연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하셨는데,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도무지 하나님과 연결될 방법이 없었지만 마침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쫓아서 예수께서 먼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영혼이 소생하게 되었고, 우리 영혼이 이제 하나님과 겨우 교통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파수를 맞추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기 위하여서 또 뭔가를 준비해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사 하시면서 임마누엘 하심으로 진실로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게 되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진짜로 알아갈 수 있도록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영혼이 있어야지 우리가 주파수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주파수의 전원을 이제 키는 것이고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이 쑥쑥쑥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대로 순종과 복종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점점점 알아가게 되고, 아, 정말로 내 영의 아버지구나, 장차 하늘나라 가서 내가 뵐 분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를 만나는 것이구나, 예수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는 것이구나, 이렇게 지금 우리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말을 하지 않았나요?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이렇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는 구약의 복음서로 알려져 있어요. 왜 호세아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냐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회개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회개 운동을 간혹 사람들이 말하곤 하거든요. 호세아서에 있는 회개 운동. 6장 3절에는 하나님을 알라, 힘써 하나님을 알라. 이게 바로 회개 운동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4장 6절에 나오죠. 조금 뒤에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기 때문에 여기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진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께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에 대하여라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에 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야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영생은 예수를 아는 것과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라고 17장에서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안다는 거, 바울이 이렇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세 가지의 또 강론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부분,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가세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위하여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모르는 부분을 찾거나 또 어떤 한 방에 어떤 뚫어주는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영감이 막 흘러나올 수 있는 그 통로로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음으로 인하여서 또한 하나님을 재빠르게 또한 알아가게 됩니다.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GBS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아카데미 등등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노력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알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인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루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이 시작이 이렇습니다. 시작할 때 주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이것은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해야 하는 삶이라는 것을 바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반박문이 시작돼요. 삶 전체에 대한 회개, 전생의 삶에 대한 회개, 이것이 바로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맨 처음 시작할 때 말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내가 후회할 부분을 딱 찾고 요거 회개할 거야 하고 딱 끊어내고, 또 요거 회개할 거야 딱 끊어내고, 요거 못했으니까 요거 실수했으니까 요거 회개하고 딱 꺼내고 하는 이 정도 수준을 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후회이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내 삶 전체를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 삶이 내가 주인이었다가 내가 주인인 게 있어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으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이것 지은 죄 저것 지은 죄 말하고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받는 것은 십자가에서 주 예수께서 이루어진 속죄, 그분이 일방적으로 만들어 주셨던 그 속죄 덕분에 우리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내 회개 때문에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내 회개가 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용서와 상관없이 이미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의 일방적인 속죄,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용서받고 장차 구속함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주 예수께서 흘리신 피의 공로 덕분이에요. 나의 삶의 행실이 바뀌었다, 옳게 되었다, 변화하였다, 이것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의 공로를 조금 더 부여하지 마십시오.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비교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루시퍼가 걸어왔던 똑같은 길을 진짜 걸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죄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당신이 주인입니다라는 것을 진실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분만이 내 주인이시요, 그분만이 내 아버지시요, 그분만이 내 왕이라는 것을
진실로 믿고 진실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만을 향하는 것도 아니고 이웃을 향해서도 물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슷한 예로 이런 예를 한번 들 수 있겠습니다. 영화 밀양에 보면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나오죠. 시내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막 기뻐하면서 자기 아들을 살인한 자를 이제 용서하러 가요. 전도연 씨가 가죠. 그런데 그 살인자가 대뜸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 이런 말을 듣고 시내가 이제 충격을 받게 되죠. 다 포기하게 됩니다. 신앙까지. 그 살인자는 뭔가를 잘못 알고 있어요. 기독교가 틀렸거나 성경이 틀린 게 아니라 그 살인자가 잘못 알고 있어요. 그 살인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았다는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용서한다는 사실과 동시에 그 신의 인생, 아들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아들이 살인당함으로 인하여서 그 신의 인생 전체가 완전히 파괴되었고 상심해 있던 것을 겨우 하나님 때문에 살림받았다는 것을 이해했어야 됐었어요. 그러니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만을 향하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서도, 피해자를 향하여서도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사람을 향해서도 나아가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것은 그 살인자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는지를 함께 알아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셨을 겁니다. 그 살인자에게. 그 살인자가 진짜로 회개했고 진짜로 하나님을 알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이 그 살인자에게 너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아느냐라고 감동을 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영화상으로 그렇게 기독교를 비판하려고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베드로는 심히 통곡했습니다. 배신하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26장에 심히 통곡이라고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심히 통곡. 가룟 유다는 뭐라고 나오냐면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마태복음 27장에 나옵니다. 베드로는 심히 통곡,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쳐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중에 둘 중에 무엇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다는 이웃을 향해서 용서를 구하고자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돌려주지요. 내가 무죄한 죄를 팔려고 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막 후회하고 스스로 뉘우치면서 그 은삼십을 던집니다. 죄책감을 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용서는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용서 구하는 부분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내가 무죄한 죄를 팔려고 했다, 피를 팔려고 했다라고 하면서 이웃을 향한 용서밖에 없던 겁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용서를 위해서 그는 하나님께로 달려갔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용서가 아니라 이웃에 대한 용서, 이웃이 자기 마음에 껄끄려지고 스스로 뉘우치는 것이 크다 보니까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매달아버리는, 나무에 매달아버리는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회개가 필요해요. 죄에 깊이 빠져들면 뉘우쳤다, 스스로 뉘우쳤다, 죄책감이 크구나 하면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회개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도 하나님을 알아가자,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자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는 죄를 생각하고 또 피해자를 생각하고 이웃이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의 그 아픔을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달려가는 겁니다. 죄에 빠져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당사자이겠지만 피해자를 생각하고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나아가서는 이제 하나님한테 나아가서 당신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진실된 고백을 하고 당신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 단순한 죄를 나야라는 그것으로 회개했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부터가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알아가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본문을 봅시다. 17절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영광의 아버지가 동일시되어 있어요. 자,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발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이 정신을 헬라어로 보면은 영 혹은 영감 혹은 성령으로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 혹은 영감을 너에게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제1번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또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히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를 알아가는 그 지식과 지혜 속에 풍성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의 제1순위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진면목을 알아보려면 그 사람과 직접 만나보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때서야 우린 그 사람을 진짜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 한 줄이라도 꼭 소리내어서 읽어라. 한 줄이라도 읽어라. 저는 아예 성경책을 덮지 않습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을 계속 읽으려고 덮지 않고 그대로 항상 펴져 있어요. 한 시간에 1분이라도 그 한 절을 읽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또 한 시간의 예배 시간을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한 시간의 예배 시간만큼은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집안에서 또 사업장에서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때도 여러분 집중해야 됩니다. 그때만큼은 진동을 꺼버리고 아예 죽여버리고 정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노트도 꺼내고 성경지도 펼쳐내고 헌금도 준비하고 정말 내가 예배당에 가지 않더라도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있는 것처럼 유튜브 앞에 있을지라도 그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겠노라고 결심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으니까, 이 목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하려고 있으니까 한 시간 이 짧은 예배조차도 아까워하지 말고 더 집중하여서 더 기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루 몇 장씩 성경 읽는 것도 좋고 또 몇십 분씩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도 좋습니다. 근데 이것을 아까워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언제 진짜 기쁜 줄 아십니까? 내가 어떤 기도에 했는데 그것이 응답을 받고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기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잔잔한 기쁨, 영원히 흩어지지 않는, 진실로 막 사라지지 않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갈 때 진짜로 기쁩니다. 신령한 기쁨이 넘쳐나요. 신령한 영적인 이걸 지식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아까운데 신령한 성령이 주시는 영감을 내가 알아갈 때 정말 기쁩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응답을, 내가 필요한 나의 고민거리에 대해서 항상 말씀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 하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번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들려오지도 않고 그 말씀 속에 내게 주시려고 하는 응답을 놓쳐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에 그 에베소서 1장 14절에 나오는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설교하다가 정말로 큰 은혜 받았습니다. 엄청난 영감을 얻었고요. 그때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됐어요. 고민과 염려가 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때 한 방에 해소가 되었고, 이것을 벌써 여러 사람들한테 장시간에 걸쳐서 지금 설명하고 또 간증하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힘써 알아가는 겁니다. 정말 힘써 알아가는 거예요. 그 알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자동적으로 돼 있어요. 교회에 대한 불평과 불만과 담임 목사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할 그런 시간조차 없습니다. 부인이나 남편이나 아이들의 또 삶의 여러 여정들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것들을 바라볼, 또 말할
안타까워할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참여하는 것이 더 풍성하고 더 커져가는 것이 여러분 진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자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이것을 성령 혹은 영감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원문에 맞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성령을 받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아까 창세기 2장 7절에서 영혼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데 창세기 3장에서 이 영혼이 시들어버리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끔 하도록 예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다 더하여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더더욱 하나님을 더 알아가도록 우리가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성령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게 되고 내 영이 원하는 바를 가게 되고 내 육체와 내 혼이 원하는 바를 꺾어 나가게 되는 것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더욱더 우리를 예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풍성히 알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을 받으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지혜와 계시의 정선을 받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십시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마음의 눈까지도 우리에게 밝혀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먹으면 뱀이 그렇게 꼬시죠. 너희들 그거 먹는 날, 그거 선악과 먹는 바로 그날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알고서 하나님이 두려워한다는 이런 말을 뱀이 합니다. 실제로 이들은 눈이 밝아졌어요. 그날 바로 선악을 알게 되었고 그날 벌써 하나님과 약간 격리가 되는 그런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다음 절에 뭐가 나와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이런 말을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 눈을 뜨더라도요 성령으로 인하여서 눈을 떠야 됩니다. 마귀나 악령으로 귀신으로 인하여서 눈을 뜰 수 있어요. 그래서 푸닥거리하고 점치고 하는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영을 가장한 영을 밝게 만드는 그것을 가장한 실제로는 혼을 사용하면서 그들의 영안이 아니라 혼적인 눈을 뜨게끔 함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마치 영적인 것인 양 둔갑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십시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알려고 하고 사람의 미래를 점치려고 하고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고 영불멸한다 그러면서 사람 뒤락해고 하는 그것은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과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의 눈을 밝혀 성령으로 인해서 마음의 눈을 뜨는 것이 정말 필요한데요. 요한계시록 3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거기 보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나오죠. 라오디게아 교회. 자, 3장 17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드릴게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자신들이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그들의 육안과 안목의 정욕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떠여져야 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영안 때문에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성령으로 인하여서 이게 가능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은 우린 영원히 자기가 소경인 줄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한지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자다 이렇게 뻗팅기면서
자만과 교만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더 기도에 깊이 빠져들도록 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삶이 예수 때문에 끌려가면서 정말 옳은 행실이 나타나는 삶이 되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지만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냥 신학이라는 또 학문을 공부하는 단순히 책을 읽는 것밖에 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컨텐츠를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성령의 도움이 없잖아요. 내가 지식으로만 쌓고 노트에만 적었을 뿐이지 내 삶에 바꾸어지는 성령의 그 강력한 역사가 이따가 19절에서 볼 것인데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또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1시간 새벽 기도 계속 금요 철학에다 참석하고, 그러나 그 기도에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나의 요구만을 막 속사포처럼 나열한다면 여러분, 그거 응답되면 오히려 그게 더 큰 문제예요. 그게 응답이 된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응답되어야 되죠. 나를 통하여서. 그게 진짜 기도 응답이에요. 또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진정한 마음을 알지 못한 채 내 열심과 내 수고만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가지고 봉사한다면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상당히 좁습니다.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또 어떤 특정한 교회 내에 어떤 전도 사업이라든가 사업이 있을 때 누가 돈을 많이 낸지 드러날 거예요. 그러나 그때 내가 이만큼 가졌으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뽐내면서 하게 되면 그거는 자기 열심에 따른 봉사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칭찬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남을 구제할 때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 모르게 하는 것처럼 교회 내에서도 정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갔다 그저 돌아가는 것처럼, 바람이 왔다 바람이 사라져가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봉사하는, 오직 하나님만 나를 알아주면 되는 그 마음으로 하는 봉사가 열심에 따른 봉사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능력을 상실했다고 하고 또 여러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진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려는 그것 때문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 여러분 진짜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은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왜 자기를 부르셨는지,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 것지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니 마침내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체험들이 마구마구 쏟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한국교회에, 당연히 그 교회에 능력이 나타나고 성도가 조금씩 붙게 되는, 아니면 적어도 성도들의 영적인 것이 성장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아니, 오직 하나님만 높이게 됩니다. 자기를 조금도 높이지 않게 됩니다. 심지어 자기가 섬기는 목사와 비교도 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높여버립니다. 목사를 높이지 않는다는 말한 것이 아니라 목사와 하나님을 비교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만 경외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아는 자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구약에 나오는 그 대제사장의 엘리의 아들처럼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온갖 지저분한 일들을 대제사장의 아들이란 이름으로 다 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령을 속였습니다. 그도 하나님을 아는 자였던 것 같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는 한 발짝 물러나 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가룟 유다,
믿음을 배반했던 그 마귀의 역사가 그 안에서 역사하게 된 것은 결국 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를 가장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8절 19절에 강론적인 구체적인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세 가지 방법이 나와요. 첫 번째는 18절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리고 두 번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영광의 풍성이, 기업으로 따른 그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세 번째는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곧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그 세 가지의 무엇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첫 번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를 볼 때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신령한 복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면서 신령한 복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셨고 아무도 택하지 않으셨다가 예수 안에서 우리만, 사람만 택하셨고 우리를 또한 예정까지 하셨고 구속하셔가지고 죄사함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그 영광의 찬미가 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모든 지혜와 총명, 계시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계획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천적인 면들이 지금 이제 18절 19절에서 세 가지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합니다.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신령한 복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또 다른 목적이 있어서 지금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신령한 복이 여러분 각각의 삶 속에서 드러나기 위한 그 부르심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일꾼으로, 또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또 아니면 가장으로, 아니면 정치인이나 아니면 의사나 또 등등 각각이 처해 있는 그 다양한 지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부르고 계세요. 어느 한 사람 부르고 있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 예수 믿는 자라면 그를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들을 평생 자기의 일꾼 삼아서 각각 살아가고 있는 그 다양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려고 여러분들을 계속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바가 있다. 하나님이 내게 부르시면서 내게 정말 소원을 펼쳐주시고 계획을 펼쳐주셔서 내 안에서 소원을 심어주셔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나 문제점, 내 어려운 점, 그것만을 계속 해소하려고 여러분 교회에 나가는 것은 종교생활이에요. 우리는 내가 중심이 된 그런 응답받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목자가 있다 그러면 그 목자의 고민, 그 목자의 염려, 그 목자가 가장 원하는 바인가를 잘 살펴보십시오. 그 목자가 평소 하는 단어가, 골프란 단어가 은근히 들어가고 자주 나온다 그러면 그분은 골프에 대한 관심이 지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쨌든지 복음을 전하려 하고 어쨌든지 말씀을 뿌려주려 하고 한다 그러면 그분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굉장히 큰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목자가 정말 근심하며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잘 살펴보고 그가 하는 부분들을 들어주려 하거나 그가 하는 부분과 함께 동역하려 할 때에 여러분 일은 빨리 진척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아니고 좀 마뜩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 빨리 떠나버리는 것이 오히려 방법일 수 있어요. 더 열심으로 일하는 주의 종에게 더 열심히 붙어서 그에게
그를 목자 삼아서 움직이는 것이 오히려 영적 생활, 하루라도 놓치지 않아야 되는 영적 생활이라면 오히려 그게 맞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분을 시므온이라는 이름으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의 열심과 그의 열정을 나도 본받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 열심이 지금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가 가셨지만 역시 우리 역시도 그보다 더 갑절의 영감을 얻어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시원스럽게 이루어나가는 정말 충성된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 일전에 제가 기업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후사, 상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예비해 놓으신 그 신령한 것이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저 하늘에서 내가 장차 받게 될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서 그것을 알면 어찌게 됩니까? 이 땅의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부르심의 소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성도를 위하여서 예비해 놓으신 그 하늘의 그 신령한 것, 후사가 받아야 될, 상속자가 받아야 될 그 영광의 풍성한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썩고 더럽고 쇠하는 그런 땅의 기업을 잇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하여 두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신령한 것을 얻었다는 것을 아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면서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풍성한지를 알아가면서 살아가는 그것을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역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에요. 어디에요? 하늘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또 믿는 자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저 일주일을, 아니면 적어도 주일 빼고 나머지 모든 날들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늘 나라에 두는 겁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칭찬과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게 베풀어 주실 그 면류관을 정말 삼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믿음 때문에 내가 죽을지라도, 이 믿음 때문에 역경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실까요?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라고도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신령한 것에 눈을 떠야 돼요. 세상에 눈을 뜨지 마십시오. 신령한 것에 눈을 떠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구약에 있을까요? 신약에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신약에서는 안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을까? 자, 창세기 22장이 물론 나옵니다. 근데 이게 히브리서에도 나와요. 하나님께서 확실한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히브리서 6장 14절에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 간다는 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거를 휘어로 써서 주면 매우 좋아할 겁니다. 복 준다고 하니까 정신 못 차리는 거죠. 반드시 너를 복주고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찢어집니다. 여러분, 이 땅의 복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번성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령한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신령한 하늘 나라를 위하여 정말 내가 모든 것을 던지고 그를 위하여서 내 삶을 소비하고, 그런 삶이 여러분 신령한 영적 생활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가 소중하게 되고요, 가정과 직장, 자녀들 다 소중하지만 교회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반대예요.
가정 때문에 교회를, 직장 때문에 교회를, 자녀 때문에 교회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성도에게, 성도들은 목자를 향하여서 헌금이 주어지면서 하나님께 헌금이, 하나님께 헌신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교회의 쉬운 모습입니다. 건물이 있어야 되거나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목자가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을 양에게 뿌려주고, 양은 그 받은 은혜를 향하여 받았으니 이제 그 갚음을 위하여 목자를 통하여 하나님께 헌금, 헌신을 드리는 그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단순하게 어떤 돈으로 바라볼 수가 없고 투쟁의 장이나 분열의 장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물을 이 땅에 하는 저 하늘에 쌓고 하늘나라의 자녀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던질 수 있는 그런 충성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부분이 또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이렇게 해서 좀 여러 문장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능력까지도 체험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더더욱 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에 따른 능력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믿고 알므로 인하여서 그 진리 속에 반드시 일하고 역사하시는 그 강력이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듣는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도 내 삶의 응답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설교하면서 감동이 오면 딱 멈추고 바로 필기를 하고 바로 그것을 기도 제목 갖고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영감을 얻어야 돼요. 그렇게 영감을 얻고 영감에 따라서 나중에 체험까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 했느냐?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여러분 여기에 5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힘 나오죠, 강력 나오죠, 역사 나오죠, 능력 나오죠. 그리고 그 능력이 크다는 게 나옵니다. 4가지 혹은 5가지가 나오네요. 그죠? 전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힘을 보아라, 강력을 보아라, 역사를 체험하라, 능력을 얻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듣는 이 진리 주일 예배의 말씀, 또 수요 예배 말씀 속에 내가 반드시 응답을 얻으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가 전해주는 그 영감이 저렇게 풍성하다면 나도 그 영감을 받아서 그 말씀을 내게 적용되지나 내 삶 가운데 투영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정말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신다, 반드시 체험케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는 그 기대 수준을 높이세요. 예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귀신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이 가운데, 이 시간 우리 가정에, 우리 기업에, 또 내 삶 가운데 역사되어져 달라고, 체험케 해달라고 여러분 간구해야 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거는 이단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며 해결하지도 못할 문제가 없으십니다. 우선은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 치료할 때도 예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은 네가 믿느냐라고 물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무엇든지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믿으시면서 기대고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또 혹시나 내게 응답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떨지 마십시오. 그건 역시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것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진짜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고린도 후서 12장 7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굉장히 많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환상과 계시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 바울이 아무리 기도했지만 3번이나 주께 간구했지만 주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응답해 주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절을 두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셨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기도했으니 체험을 얻도록 하시고 주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몸부림을 치시되 혹시나 그것이 응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한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응답 주지 아니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령 속에 큰 믿음을 가지셔서 반드시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그 따르는 능력이 있게끔 하신다. 진리 속에 심겨져 있는 그 강력이 반드시 역사케 하신다. 오늘 듣는 이 말씀 속에서 내게 응답을 주시는 그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시고 반드시 체험을 얻게 하는 그 신앙으로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이날 여러분에게 체험을 응답을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짜로 가장 소중한 기도 제목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3가지의 강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늘의 그 기업 후사로서 받는 그 풍성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또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있으니 그것을 체험해야 되는 그것을 너희가 알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거나 파묻혀가지고 번역되지 않았지만은 헬라어 문장 속에서는 여기에 전부 다 뭐가 붙냐면 그의 혹은 그리스도의 예수의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심의 소망 앞에도 그의 부르심의 소망, 예수의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 앞에서도 예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도 예수께서 예수의 베푸시는 능력,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그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시고 그분 속에 있는 강력, 힘, 능력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이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령한 영적 비밀을 알아가고 그 영적 비밀대로 순종하며 복종할 때에 더욱더 역사하시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더 충만하게 여러분들에게 역사되어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일생이 헌신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들, 정말 하나님을 또 알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하늘의 풍성한 영광스러운 그 기업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고자 하는 저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체험을 하려는 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